안녕하십니까. 여기 복음 냉장고에 오셔서 생명 얻는 말씀을 마음껏 꺼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냉장고를 진행하는 손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라비 생명을 달리는 베다니 마르다 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동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무덤에서 4일이나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이때 두 자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르다는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데 마리아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저자 요한은 베다니 동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주된 핵심이 무엇인가?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누가 생명으로 옮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형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고,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집에서 예수님이 동네 앞에 오셨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적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 나사로와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얻게 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를 방관한 자,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마르다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자 마리아를 저자 요한은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손발이 묶인 채로 돌무덤 속에 있고, 마리아는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집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아나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대화를 예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즉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형제 오라비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마르다는 일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난 무덤까지 예수님을 안내하고 돌 무덤을 열고 오라비가 묶인 손과 발을 풀어 걸어 다니게 했습니다. 이 일이 복음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아비 친척 형제들을 멸망의 성 밖으로 끌어내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델이듯이 마르다 역시 신약시대에 행함 있는 믿음의 대명사로 떠오릅니다. 베다니 동네의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 생명의 통로가 진행되고 있는가, 누가 먼저인가 한번 자세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마르다는 굉장히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마르다가 죽은 오라비 무덤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일어나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동생 마리아도 예수를 그때 믿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고 마리아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는 가장 늦게 생명이신 예수님의 발에 12장에 가서 예수님의 발에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또 장사하는 날을 위하여 향유는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타고 가실 어린 나귀 새끼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였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준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가 다락방도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다락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무덤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하여 향유도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나귀를 키우고 다락방을 마련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향유를 준비하는 것까지 필요에 의해서 각각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담당할 뿐입니다. 누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누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만이 새 생명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주요 핵심 복음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음은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 이름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서 오히려 마리아를 예수 생명을 알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사망 가운데 있고 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끌어낼 수 있고 또 누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방관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조명을 해볼 때 마르다는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오라비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당당하게 그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될 줄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집에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나오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우리의 이웃 친척 많은 사촌 오촌들이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마귀의 올무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찾아갑니까? 마리아와 같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마리아가 오라비 무덤을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동네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앞으로 복음냉장고 채널을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복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